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복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내 안에 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듯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성탄절이 임하듯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서 풀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마리로 찾아오시고 열쇠로 찾아오시고 해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성탄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들에게 고통이 좀 남아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 이 성탄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새기면서 이 아침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성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절이 임하고 아기 예수가 다가오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탄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거리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본문 9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던 그 페르시아까지는 약 2,0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먼 지역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보고 장차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이 탄생할 징조라는 걸 알고 찾아오게 되죠. 이 페르시아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거리,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출생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생 아닙니까? 페르시아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고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시리아 사막이 나옵니다. 시리아 사막을 지나게 되면 쾌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알레포가 나오고 알레포를 지나서 결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가는 거리는 만만하지 않은 거리였어요. 말을 탄다든지 낙타를 탄다든지 다른 탈 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무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고난이 연속되는 거죠. 페르시아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의 위험을 건너 시리아 사막의 고단한 땅을 지나게 되고 유혹의 도시인 알레포를 지나서 먼 이방 다른 지역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베들레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이런 지형을 지나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이 첩첩히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르는 그 땅,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바람은 끝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어떻게 잃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베들레헴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온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베들레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부터 베들레헴에까지 2000km 떨어진 먼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별을 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음을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의 한 집에 이르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 개념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웃음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 하나가 신기한 빛을 내는데 그것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할 징조인 줄 알고 우리들이 그 별을 쫓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어디에 탄생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에게 답을 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유대 고을, 저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은 작지 않고 장차 거기에서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곳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대화하고 감동을 받고 그 징조를 봤으면 제사장과 왕들과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 자신들이 차지한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춘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고 내가 말로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없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동방 박사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드리고 그 예물을 드린 뒤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지시를 합니다. 너는 내가 오던 그 길 헤롯 왕궁을 지나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동방 박사와 성탄에 있어서의 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내 안에 임한 성탄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2000km 떨어진 저 페르시아에서 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봤을 때는 먼 거리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사막과 모든 강들을 지나와야 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목격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향기를 맡기는 했지만 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 임하는 성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잉태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들이 정말 성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2000km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좋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웃음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가까인 거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탄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성탄으로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성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번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질 때 내 안에 성탄으로 임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성탄으로 임하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단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지, 너무나 어렵지, 내가 진 짐이 무겁지, 내가 덜어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환경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내 안에 성탄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성탄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성탄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 아닙니까? 또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믿음, 내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식고 믿음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식고, 왜 내가 이렇게 열정이 식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까?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성탄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식고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때 그 곁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뜨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후 38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한 1600년 전쯤 되죠. 밀라노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죄를 끊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은 영적 고뇌와 갈등에 빠진 젊은이였어요. 그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하루는 이런 고민과 이런 영적 괴로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노래소리가 마음에 탁 와 박히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놓여있던 성경책을 딱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성탄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삶과 어거스틴의 생각과 어거스틴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시작해요. 정욕의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정욕을 꾀하지 말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 가지 말라.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시기하지 말라. 그의 마음에 잉태된 이 성탄의 말씀,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는 초대 교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고 존경받는 성자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가 2000km 멀리 하나님을 두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별을 보고 빨리 주님 앞에 달려오세요. 혹시 내가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보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잉태되고 내 안에 잉태되신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성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혼잡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성탄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멀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이 말씀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의 사람들 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